이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루시기 위해서 팔려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해주시고 싶으셨던 그 귀한 말씀을 이제 해주시기 시작하시죠.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주신 613개의 계명이 아니라 그 613개의 계명을 줄이고 응축하고 다 찌그러 눌러서 딱 하나 만들면 그게 뭐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서로 사랑해 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기준을 분명하게 주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거 아닙니까? 자, 먼저 제자들이 될 만한 뛰어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의 인성이 좀 뛰어났습니까? 그것도 아니지만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을 아시고도 사랑하셨습니다. 팔아먹지 않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셔도 다 자기 목숨 건지자고 도망갈 것을 아시고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 그들의 죄를 대신하셔서 그들이 당하여야 하는 조롱을 대신 당하시고 그들이 당하여야 하는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시고 그들이 당해야 하는 벌을 대신 당하시고 그들이 당해야 하는 죽음을 대신 당하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권고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봐 라고 권고해 주시는 게 아니고 계명입니다. 계명은 지키면 좋은 거고 못 지키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후에는 할 수 있다라고 하셨죠. 예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올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같은 말씀 하셨어요. 지금은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도 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올 수 있다 하셨죠.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들을 온전히 인도하시고 그들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직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2절입니다. 37절과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아직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예요.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지금은 올 수 없지만 후에는 올 수 있다 하셨는데 그 말씀이 너희는 내가 주는 이 3 계명을 지킬 수는 아직은 없다. 왜냐하면 너희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때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너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오셔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만 가능한 것이라 하는 그 의미를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합니다. 왜 지금은 못 갑니까? 이 얘기는 왜 못 가죠? 라고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저 갈 수 있는데 왜 못 간다고 하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위해 내어드릴 수 있다라고, 저는 그런 각오가 돼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 정도로 나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그 정도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충심을 알아주지 않는 예수님을 야속하게 생각하죠.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그거는 기분이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네 기분에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네가 각오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너는 오늘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아갈 때 항상 실패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거야. 사람이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 것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보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나 우리나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내가 내 의지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강해서 나는 믿음이 좋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게 해 나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시지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 자신 안에서 나오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은 내가 스스로 믿음이 성장한 단계에 노력해서 갈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막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믿음의 장성한 단계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자리에 데려다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자, 믿음이 있다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다는 말을 풀어서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장성했다 하는 것은 내 삶에 내가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 내가 주님을 위해 그리고 내 신앙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깨어지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돼요. 그것이 오늘 베드로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도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빨리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 생각에는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것 같은 마음이지만 베드로야, 오늘 저녁에 네가 너의 그 마음을 증명할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얻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는 그 3번의 기회에서 단 한 번도 너의 그 각오가 실제적으로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할 거야. 너는 결코 네 생각대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거야. 너는 오히려 나를 위해 너의 목숨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3번 증명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성경을 살펴보면요,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이 일은 단순히 자신의 의냐 아니냐, 자신의 노력이냐 아니냐, 자신의 각오냐 아니냐, 이 문제만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단순히 베드로의 의지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약해서 죽을까 봐 하는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예수님을 부인한 일만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요한복음은 지금 요한의 관점은 예수님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성도가 서로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이 말씀만 놓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이 일이 영적 전쟁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을 한번 펴보시죠. 요한복음 앞으로 가셔서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 예수님은 사탄이 오늘 저녁에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 다른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겠다고 요구했다고 하세요. 여기서 요구했다라는 이 말은 법정 용어예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법정 용어. 그러니까 재판 중에 재판을 하기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해서 증거 가져오세요 하는 그 요청이란 말이에요. 그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밀가부르는 게 뭐예요? 예, 퀴즈. 어른들은 아시죠? 예. 근데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죠? 명화자매 아세요? 밀가부르는 거 알아요? 까불어, 미리 막 까불어. 이 까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이 까부는 것도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키질로 또 알고 있죠. 키질 이렇게 키 들고. 그렇지만 저쪽 중동에서는 이렇게 통에다가 넣고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그물같이 넣고 그 위에 덮고 이렇게 흔들으면 밑으로 알곡이 떨어지고, 우리는 이렇게 키에다 넣고 하면은 가벼운 건 날아가고 알곡만 남고 이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알곡과 결을 또 이파리를 줄기를 분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 밀가부르는 거 지금도 제가 여쭤봤어요. 밀가부르는 게 뭐예요? 키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키질을 하던가 아니면 이렇게 키질을 하던가 이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하는데, 원래 밀가부르는 거에는 어디부터 시작되냐 하면 밀밭에서 밀을 베어서 가져와서 어디다 놔요? 타작마당에다 놔요. 여기서부터 밀가부르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타작마당에 놔서 타작마당에서부터 밀가부르는 게 시작이 돼요. 자, 타작마당에 밀이 오면, 자, 밀을 뱄어요. 그럼 줄기가 있죠. 그 끝에 밀들이 막 달려 있잖아요. 이거 가져오면은 어떻게 해요? 뭐부터 해요? 맞아요. 때려야 돼요. 이런 작대기로 이렇게 돌리면서 막 때리든지, 아니면 이 줄기들을 붙잡고 여기 벽에 이렇게 돌이나 이런 거를 놓고서는 거기를 막 쳐서 얘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걸 때려가지고 껍데기가 벗겨지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타작을 하고 나면, 막 때리고 나면 줄기와 껍질과 알곡이 다 그냥 그 자리에 다 모여 있는 거죠. 벌써 여기에서부터 밀 까부르는 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밀을 이렇게 한 군데 다 모아놓고 이걸 다 때려서 부셔 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자, 이 모든 과정의 목적은 뭐라고요? 알곡과 껍데기를 구별해내는 겁니다. 알곡을 모으는 작업이죠. 사탄이 오늘 저녁 시몬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겠다고 요청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후려치는 데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놓고 막 후려쳐가지고 이 안에서 껍데기를 다 떼내고 정말 믿음이라는 알곡만 뽑아내려고 하겠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치는 게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때려서 다 쪼개놔서 그 안에서 자기 믿음만 하나 남겨서 그것을 드러내 보이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내가 그 녀석의 믿음이 무엇인지 드러내 보여주겠다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께 베드로를 내가 밀가부르듯 하겠습니다. 당신의 11 제자들을 내가 밀가부르듯 한번 오늘 해보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드러내 보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이놈 안 된다. 내 제자들 흔들어서는 안 된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예수님이 그래 그 베드로 잘난 척하는 놈 그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 라고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기도하셨어요. 뭘 기도하셨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어요. 떨어지다 하는 말의 의미는 그치다, 실패하다, 죽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사탄이 베드로의 믿음을 퀴즈를 해서 그의 믿음이 무엇인지 얼마나 되는지를 드러내 보여주겠다고 했을 때 베드로의 믿음이 베드로가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 내어줄 만한 믿음이 없음을 보게 될 것이고 죽음에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고 한 그 말을 지킬 믿음이 없음을 보게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거기에서 그렇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실패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로, 내 의지로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도록 기도하시겠다는 것이고 그에게 있는 아주 그 작은 믿음, 그 믿음이 채 안에 그냥 사라져 없어지지 않고 그것이 떨어지지 않게 꼭 붙들어서 그 진리를, 그 작은 믿음을 키워주셔서 그가 그 진리를 깨닫고 난 후에 자신의 잘못된 믿음에서 돌이킨 후에는 돌아와서 그의 형제들, 곧 앞으로 생겨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그치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의만 가지고 이 영적 전투에 뛰어들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후에 다시 보도록 하겠지만 여러분이 아시듯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 해놓고 그래도 나름 베드로는 칼을 꺼내서 마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르기도 해요. 그냥 처음부터 보자마자 도망가진 않았어요. 그래도 자기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싸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는 나름 그 마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르면서 용맹함을 보여줬고 자신의 말이 헛된 말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의 용맹함을 보여주어도 예수님은 아무런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붙잡히셨고 오히려 자신을 잡으러 온 그 마고의 잘린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는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분이 오늘 와서 이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고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붙잡혀 가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믿음이 그 예수님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사탄이 베드로를 그렇게 타작마당에 던져놓고 그의 믿음을 내려치고 그의 믿음을 키질하고 그에게 그런 믿음이 있나 없는가 드러내 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자신에게 믿음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게는 자신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까지 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슬픈 일이고 좌절할 일이지만 동시에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생각해야 돼요. 왜요? 만일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의 민낯을 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드릴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믿고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그 믿음이 정말 자신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자신에게 주를 향한 그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갔다면 그의 끝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이를 가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탄이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겠다고 요청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셨는가? 그건 제자들에게 그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이 오는 것, 믿음의 시련이 오는 것, 이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있는 믿음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능력, 나의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믿음 없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과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험을 거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다가 불법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자기 의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나는 믿음이 있어 하는 착각 속에 살게 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의지에서 나온 믿음입니까? 아니면 나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인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탄이 여러분을 밀가부르듯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키질해 본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타작해 본다면 얼마만한 믿음의 알곡이 여러분 안에 남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껍데기 믿음들이 바람에 날아갈 것입니까? 밀을 추수할 때에 줄기도 많고 이파리도 많고 무성해 보여요. 그 많은 밀밭을 이렇게 수확해서 오면 정말 밀이 많은 것 같지만 이것을 타작해서 까부르고 나면은 남는 건 얼마 돼요? 이만큼 수확해서 와도 다 까부르고 나서 알곡을 먹으면 얼마 돼요? 얼마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이렇게 많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다 키질해내서 까불어내서 정말 알곡은 얼마나 되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알곡이 얼마나 되는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도 지킬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의 실체를 알게 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증거예요. 내가 내 믿음의 실체, 내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를 알게 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알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합시다.
나 정도면 괜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착각에서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많이 섭섭했겠죠. 아, 왜 내 믿음을 몰라주지? 지금 3년 동안 내가 이렇게 옆에서 충성했는데 내 믿음을 몰라주는 예수님이 야속했을 것이고, 그동안 내가 보여준 게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자괴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해서 그것을 허락하셨고 그 말씀을 해주셨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주님의 거절에 우리는 섭섭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섭섭함과 야속함은 잠시뿐입니다. 감사함은 영원할 거예요. 자신의 믿음의 민낯을 보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